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는 뱀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뱀하면 징그럽다 또는 무섭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뱀을 물어보면 무섭다 또는 징그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뱀을 그렇게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뱀은 간교하다고 시작합니다. 뱀을 징그럽다, 무섭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뱀을 소개하기를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뱀을 잘 보시면 뱀은 먹이를 사냥할 때 급해요, 안 급해요? 뱀은 절대 안 급합니다. 뱀은 먹이를 사냥할 때 매우 천천히 가서 뭅니다. 그 간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뜻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잡아먹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뱀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뱀 같은 인간인지 아세요? 겉으로는 얌전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너 때가 딱 차기만 해, 내가 딱 물어서 독을 쏴서 죽일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그게 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뱀이 하나님이 만든 여자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야, 저 동산에,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저 나무 있는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뱀의 질문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동산에 있는 이 에덴 나무와 관련된,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이 처음 명령을 아셔야 돼요. 자, 2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명령을 처음에 이렇게 내리셨어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나무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다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요. 자, 먹지 말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셨어요.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마는 걸 강조하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요.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많은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랬어요. 자,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자, 3장을 다시 보세요. 3장 1절. 이 뱀의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징그럽거나 무서운 게 아니고 간교하니라.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질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가 다르죠? 이걸 찾아내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쓰지 않은 말을 뱀이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으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아프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먹으면 죽는다, 참으로 먹지 말라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냥 먹지 말아요. 근데 이 뱀이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이 말은 뜻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누구랑 막 대화하다가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막 대화를, 나는 이미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로. 근데 누가 와서 야야 이거 진짜 원래는 이렇대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딱 말해요. 진짜? 진짜로 그랬어? 진짜 사실이래? 에이 설마. 우리 안에 그런 뭐가 들어요?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아프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먹지 말랬어. 그 말을 들은 여자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진짜로 그랬나? 진짜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나? 이거 진짜인가? 진짜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말했어? 라고 그 안에 뭐가 드냐면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말은,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원죄론을 배울 때, 죄를 배울 때 창세기 3장을 배우거든요. 창세기 3장을 배울 때 학교 교수님들이 무슨 말을 가르치냐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참으로라고 가르쳐요. 참으로가 뭐예요? 아까 전에 뭐라고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가 뭐냐면 진짜? 설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 출발이 뭐냐? 참으로 하나님이 그랬어? 진짜로?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진짜로 그랬다고? 정말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 드냐면 의심해요. 지금 사단이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보탰어요. 그게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다고요.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 말을 함으로써 여자 안에 진짜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의심이 들도록 한 말이 아프란 히브리어 참으로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질문을 듣고 나서 답을 하는데, 이 여자가 답을 또 엉뚱하게 해요. 그 여자가 이상해요. 이 여자가 지금,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대요. 뭐 또 발견하셨어요? 이 여자 지금 뱀한테 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여자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만지지 말란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했죠.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신학교 가면 자의적 명령법이라고 씁니다. 자의적 명령, 스스로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누구랑 막 대화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이 이거 했대. 그러면 그래? 거기까지만 끝내야 되잖아. 근데 어때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대. 막 말을 붙이죠. 지금 여자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는 것까지 막 덧붙이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자가 뱀이 막 그런 질문을 하니까 나름대로 방어책을 구사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하나님 만지지도 말랬어. 근데 이 말은 하면 안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먹지 말았어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듭니다. 이건 모든 크리스찬이 질문이 들거든요. 뭐냐면, 이거 신학교 가면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드냐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우린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애시장초 에덴 동산에 선악을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여자가 유혹도 안 받고 먹지도 않고 뱀한테 질문도 하고 대답도 안 했을 테니까,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잘못이네요. 이게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자,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자,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는 나무를 먹어서 아담과 첫 조상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래요? 그럼 왜 만들었어요 그거를? 안 만들었으면 먹지도 않고 죄인도 안 됐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왜 나무를 만들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을 만들려고 나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은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무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심지어 보기 좋지 않은 건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일부러. 뭐가 있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독초하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보기 좋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나요? 기다려. 쟤 쪼고 있으면 죄질 때 됐다. 딱 기다려 있다가 선악과 하는 나무 열매 딱 따먹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그렇지, 걸렸어. 넌 죄인이야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의 죄의 첫 조상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은 만들어졌고 기록됐어. 그래서 인류는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야. 자, 하나님이 이 논리를 펴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여기 답이 어디 있냐면요, 동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중앙이라는 히브리어에 답이 있어요. 이 중앙이라는 말은 원뜻이 뭐냐면 잘라내고 가르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딱 잘라서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 할 때예요. 그럼 딱 자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중앙에 있는 것은 죄짓나 안 짓나를 테스트하려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선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인 만들려고 만든 나무가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나무 때문에 이정표가 생겼어요. 어떤 이정표가 생겼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그 이정표 중심이 하나님으로 딱 세워진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의 핵심이 없어요. 그 나무가 왜 존재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존재했냐면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럼 이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냐면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지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나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근데 나를 보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자일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는 이유와 목적과 기능은, 펑션은 하나님이란 분이 보여지도록 한 것이 나무예요. 나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보여져야 돼요. 직장 갔는데 여러분 씻기도 하잖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도 교회 다녔어? 이거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장로와 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부가 너무 많은데요. 장로와 권사요. 장로 권사는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해요.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장로 권사들이 부부싸움 하는 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장로 권사인 아들, 딸들을 청년부 때 만나보면 그 친구들의 고백을 들고 다 알아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권사 아니에요 말해요. 그럼 왜 그러면 싸울 때 이렇게 싸운대요. 너도 장로라고, 너도 권사라고,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장로 권사가 싸운대요. 뭐예요? 그 집에서 그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안 나무로 보여진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적이 없으니까 장로감도 권사감도 집사감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너희들은 피조물, 나는 창조자를 드러낸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이제 한 주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하면서 여기 이 교회에 제 돈 1,000원짜리 한정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요. 여기 제 돈 1,000원이 안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친구들이, 아들, 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마치고 걸어갑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시대의 나무인 여러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만 있지 않아요.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나무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길 저는 축복해요. 야, 너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너처럼 말하고 너처럼 사는데 내가 교회 갈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너를 보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고백이 내 주변 지인들에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짓게 만든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지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가 아니라고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고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들은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어디를 가시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나무 같은 존재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나무란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한 주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
부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뭔지를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고 인생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정표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던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가 드러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 삶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어쩌면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찍혀서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나무 같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신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야 하는 삶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 엄마 아빠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존재로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한 페이지를 먼저 펴보시면, 첫 페이지를 잠깐 펴시겠어요? 펴시면 저희가 주중 예배 순서에 보시면 이번 주부터 저희가 3주간 전교인 여름방학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 3주의 방학을 하는데, 첫째 주,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더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건강관리하라고 쉬시고, 2주차인 그 다음 주 3주차까지는 수요랑 금요는 없고 새벽 예배만 쭉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 어저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영철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윤홍남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셔서 아이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8월 13일 날 우리 김정혜 집사님과 안복녀 집사님이 요양보호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건강 살펴주시고,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오늘 1부 때 다 왔다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반 이상이 1부 예배 오셔서 오늘 감기도 걸리시고 일정이 있다 그래서 1부 때 반 이상이 다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